네, 오늘 설교 제목은 밤에 노래하는 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은 엘리후의 이야기, 엘리후의 주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두 장씩 묵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후의 주장을 통해서 받은 두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 나를 포함해서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들, 목적, 내 미래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그분이 뜻하신 것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이 뜻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것들을 창조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귀를 여시는 거죠. 사람의 귀를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귀를 여실지는 그분의 주권하에 있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죠. 예를 들어서 설명했듯이 요나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수월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부르짖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 2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귀가 가장 크게 열릴 때가 언제냐면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귀가 가장 크게 열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분의 큰 함성, 큰 울림, 그 확성기 같은 큰 음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저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이렇게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저와 여러분 얼마나 듣고 계시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그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들,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빨리 기경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심어지고 자라서 온전히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줘도 사탄에게 빼앗기고 환경에 빼앗기고 여러 가지 내 욕심에 의해서 빼앗기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허무하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지배하고 또 바꿔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나눴던 두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된다.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 엘리후의 주장 오늘 두 가지를 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는 세 번째고 오늘은 첫 번째로 오늘 두 가지에 집중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 중에 있던 고통 중에 있던 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4장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34장 5절 6절 말씀에 가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죠. 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거짓말장이처럼 되었고 내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내 상처는 낫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욥의 생각은 이런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엘리후는 그런 욥의 생각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12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엘리후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은 증거가 뭐냐? 34장 13절이야 15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14절은 여러분이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15절 다 같이요.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분명히 지금 이 엘리후는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세상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근거해서 엘리후는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분의 완전한 통치 아래서, 그분의 완전한 지배 아래서 질서 있게 움직여가고 있죠. 세상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러나 우리 삶에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뭔가 하나님의 질서와는 맞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죠.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죠. 이런 걸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허용적 뜻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와 허용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뭔가 질서와 맞지는 않아요. 그런 두 사이에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질서와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엘리후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강조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34장의 긴 내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34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엘리후의 주장이에요. 엘리의 주장대로 사실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죠. 공의로우시죠. 그러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엘리후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지만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바울 주변에도, 신약 성경의 바울 주변에도 그런 의문을,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온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 앞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는 건 이건 불의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6절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할 수 없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서 엘리후의 주장에 뭔가 빠져있는 그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은, 엘리후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7권의 선지서가 있죠.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17권의 그 선지서를 한번 쭉 읽어보면 계속 메시지가 반복되어지는, 그 반복되는 메시지가 바로 딱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는 공의를 강조하고 뒤에 가서는 긍휼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를 봅니다. 그 죄를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죠. 그 결과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속성인 하나님의 긍휼은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봅니다. 그 죄인을 보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심을 품고 계시는 거죠. 그 은혜로우심을 드러낸 것이 뭐냐면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표현된 것이 용서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구원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 쭉 따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죽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긍휼이 쭉 따라나가면 뭐가 나오냐면 구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인 죽음과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인 이 구원을, 이 두 가지 속성을 하나로 묶어 놓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저거죠. 또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걸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 나의 의를 신학에서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임프티드. 이건 뭐냐면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사람으로 나를 보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나를 보시는 것. 이게 임프티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나로 보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여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 스바냐에서에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마스크를 써서 이런 표정을 볼 수가 없어. 정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런 주님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임프티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른 말로는 용서라고 말하는 거죠. 파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임파티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건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성결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언제는 안 깨끗했나요? 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내 안에,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한 나. 사람이 밖에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정화되는, 정결화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룩한 영이 그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 파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파티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주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의 의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의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의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거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거지, 내가 원래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로 나와 있지만 의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더러움이 있는 거죠. 불의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지, 내가 의로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잘 보여준 사건이 뭡니까? 그 이야기가 뭡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야기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고상한 용어로 감사하죠. 나는 저 세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에 두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냐? 당연히 세리죠.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해야 할
해야 될 자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그런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의를 갖게 된 거죠. 그 나의 의는 내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29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31절의 결론이 뭡니까? 다 같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의가 있다면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자랑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낸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엘리후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쳐주는 교훈은, 엘리후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죠.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셔요? 초월하여 계신다. 욥의 불평이 뭐냐면 34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불평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욥의 불평이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 이런 얘기죠. 35장 3절의 말씀 또 가보면요,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답변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는 죄를 짓지 않는 결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불평에 대한 엘리후의 답은 그겁니다. 당신이 죄를 짓거나 또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모든 것,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당신이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선하거나 인간이 악하거나 어느 것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다시 말하면 그걸 깨닫기 위해서 지금 이 엘리후는 하늘을 봐라, 구름을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름의 움직임을, 구름의 양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어떤 행동도 하나님께 해를 끼칠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엘리후는 하는 것입니다. 35장 8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 때문에 해를 입을 자는 너와 같은 사람뿐이며 너의 의로움으로 유익을 얻을 자도 사람뿐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 주장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엘리후의 주장은 비약입니다. 엘리후 주장은 비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행동 방식을 가지든 그 인간의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더 비약적으로 보면은 이런 해석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너가 뭘 해도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지금 비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뭘 하든 하나님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관심이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엘리후의 주장은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욥의 이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은 앞서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의 소리를 듣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욥은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리후의 답변은 35장에서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35장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이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이다.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너가 교만하기 때문이야, 악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13절을 보면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헛된 부르짖음이 귀를 기울이시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신다. 자, 여기 헛된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욥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헛된 부르짖음, 잘못된 부르짖음, 이런 걸 그릇된 동기,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내 문제는 그분 앞에 있으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느냐? 이 말 속에는 지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욥이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우리가 흔히 말을 하죠.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물론 성경에는요, 이런 믿음의 부족, 잘못된 동기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 한번 가보면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말씀해 보면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은 나같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야지 믿음 없이 구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잘못된 동기나 또 부족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다른 상황이죠. 욥은 지금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욥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욥이 정결함으로, 욥이 얼마나 온전한 사람인지 1장에서 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엘리후가 주장하는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닌 거죠. 그러므로 35장에서 이 엘리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전혀 지금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평가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 또는 나의 기도를 놓고 평가하고 또 해석할 때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가 주소지를 잘못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엘리후의 주장은 결국은 이런 그 논리가, 엘리후가 지금 너 기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또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너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근거가 지금
엘리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그런 주장들이 나오냐면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그 초월하신 하나님과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계신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행동과 반응에 무관심한 하나님을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엘리후의 주장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나요? 시편 139편, 제가 참 시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 참 또 은혜를 받았는데요. 한번 좀 길지만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서부터 10절까지인데 쭉 천천히 같이 한번, 제가 위에 한 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밑에 한 절을 읽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4절,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이와 같은 주의 지식은 너무 깊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는 거기 계시며 내가 하게 스월에 가서 누워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가장 먼 곳에 가서 살지라도, 10절, 여러분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은 나를 붙드실 겁니다. 이 시편에서 제가 붙인 별명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 그걸 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여기 계신 하나님을 고백한 사건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7장에 나와요. 이게 사무엘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이 미스바 집회를 거치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른 후 이런 고백을 하죠.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뭐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이 에베네셀을 사무엘이 어떻게 깨달았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나라가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어요. 이미 사사시대를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도무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시대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고, 드디어 그가 이제 제사장으로 사사로, 마지막 사사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으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이 회복이 됩니다. 백성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회복되니까 동쪽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고 서쪽에는 블레셋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 이 엘리야 선지자의 표현되지만 하여튼 이런 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있고 방어막이 되어주시고 있으니까 전혀 공격을 못해요. 공격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레를 보내서 그들의 공격을 막으십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닫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아사 왕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니까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형통함을 주셨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과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그렇게 괴롭혔던 아모리, 이 외적들이 전혀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쟁 속에서 사무엘이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때, 그리고 장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때와 장소를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내적으로 백성들이 변화되고 외적으로는 적들이 전혀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시는 그 내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움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른 거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구나.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는 항상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이 장소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왜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찾았는가? 그것은 인간은요, 내적으로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외적으로도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바깥에서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내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단속해도 바깥에서 문제가 생겨버려요. 바깥에서는 평안한 것 같은데 내 안에서 지금 문제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와, 이 에베네셀의 그림을 제가 성경에서 깨달으면서 백성들이 엉망인데 막 변화되고 있어요. 내적으로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 봐요.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전쟁도 막아주시고 백성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내부와 외부의 조화를 이룬 그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표시하면서 기념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걸 깊이 깨달은 한 사람이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로버트 로빈슨. 1758년에 그는 찬송시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불렀던 28장의 찬양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가를 쓰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말 찬양 가사에는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2절 속에는 바로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대로 한글로 번역된 부분만 우리 한번 읽어보면요, 2절 부르지는 않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나의 에베네셀을 세웁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안전하게 본향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나그네였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위험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아멘. 이 언어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 그분은 분명히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 하늘과 땅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엘리후가 놓치고 있는, 엘리후는 그저 초월하신 하나님을 지금 주목하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속성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다. 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엘리후의 주장 속에 다소 다른 언급이지만 35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다. 자기가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엘리후의 주장 속에는 욥을 향해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거나 또 부연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만 엘리후의 주장 속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욥에게 필요한 말씀이 요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요 표현이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여러분, 밤에 노래를 해봤습니까? 밤에 노래를 주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둠 속에, 밤이란 어둠이죠. 어둠 속에서 노래가 가능합니까? 어둠 속에서 노래가 가능하다는 건 뭡니까? 어둠 속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의 고백, 그 많은 시편들을 보면은 그 노래의 시간대가 언제였는지 다 추적할 수는 없지만 종종 다윗이 밤에 노래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밤은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정말 많은 고통의 밤을 보냈을 것이다. 그는 그 고통의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 노래하면서 보냈다는 거죠. 그가 수금을 잘 타잖아요. 악기를 통해서 또 노래를 통해서 밤에 노래를 했다. 시편 18편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저는 이게 밤에 탄생한 노래라고 보는 거예요. 왜 등불이 필요했겠어요? 가뜩이나 어두운 밤인데 내 마음도 어둡고 내 인생도 어둡고 삶도 어두워. 그때 주님이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이 고백이 밤의 노래였다고 봅니다. 63편 1절에서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왜 그렇게 갈망했을까 보니까 5절에 가보면 찬송하되 노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노래가 나왔는가, 언제 노래가 나왔는가 보니까 6절에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에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가 밤이 새도록 진행되다가 이제 새벽에는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왜?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에 보면, 이것은 시편 저자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누군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아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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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둠을 끊어주시는 하나님, 사망의 그늘을 끊어주시는 하나님, 얽어맨 줄을 끊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둠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 기쁨으로 노래하게 할 수 있다.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낸 거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을,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노래하며 자랑하며 전파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엘리후의 주장 속에서 교훈을 한번 찾아냈습니다.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분은 능력이시고 전능이시고 그분은 아주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긍휼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요즘 아내랑 같이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노래 찬양을 좀 듣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몇 사람한테는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 속에서 계속 그 묵상하고 있는 개념이 오늘 본문 이 욥과 그 엘리후의 이야기 속에서 받은 그 교훈과 상당히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가사들이 그 속에 이제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노래거든요. 주님이 여기 있다. 주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멀리 계십니까? 주님이 여기 있어요. You are here.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하고 있는 그분이 있는 한 거기 뒤에 이제 찬양 속에 그런 이제 그 멘트들이 나옵니다. 어떤 멘트들이 나오냐면 이런 멘트들이 나와요. 그분의 이름은 디프레션, 우리의 그 우울함 넘어 그 위에 있고, 롤리네스, 우리의 외로움 넘어 있고, 디지즈, 우리의 질병 위에 있고, 캔서, 암 위에 있고. 제가 이 찬양을 딱 들으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여!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암 환자, 이런 분들을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들 속에 거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 위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버버입니다. 그분이 초월하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그분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속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미러클 워커입니다. 미러클 워커,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프로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계속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참 막 은혜가 막 밀려와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지금 잠자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느끼지 않는다고 그분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속에서 막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또 말씀 가운데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분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 안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의 정말 그런 정절들 하나님 앞에 인해가 정말 한결같지가 않고 정함이 없고, 호세아서 선지자가 계속 외치는 게 너희들은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구나, 이슬과 같구나, 너희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구나, 한결같지 않구나, 쉬 없어지는구나. 엘리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하던 그 메시지처럼 우리가 그분 앞에,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없는 거예요. 기적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만 오늘 그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믿어지면 믿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하세요.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